하나님 말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8쪽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강복선언이라는 순서입니다. 강복선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파송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빌어서 복이 있음을 선언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강복선언 때 목사가 주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복선언의 말씀으로 쓰기도 하고, 또 한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흔히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들을 세우셨는데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구절이 어디냐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드신다는 것은 그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에게 여러 가지 임무들을 맡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하게 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민수기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중보자로 세워진 제사장들이 그렇게 복을 선언하면 그 복이 선언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선언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원이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복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서 하나님 꼭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복을 약속하시고 복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너희는 복 받은 사람이다.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축복이었습니다. 말라기 2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설교 본문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1절이 아니고 2장 2절인데 거기 보면 제사장의 복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의 복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수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민수기 6장에 있는 이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게 하신 것을 가리켜서 제사장의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말라기에서는 이 제사장의 복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제사장의 복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2장 2절 성경을 한번 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말라기 2장 2절 우리 성경을 펴서 꼭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너희의 복이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의 복이고 그 제사장의 복의 한 측면이 민수기 6장에 있는 바로 제사장의 축복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에서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가 복을 선언하면 그 선언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제사장의 복을 저주하신다라고 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제사장의 복을 저주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말라기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읽으셔도 되고 성경이 기록하실 분들은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말라기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잘못되었다, 이런 흠있는 제물을 가져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총독의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드리는 그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그러면 너희 총독이 그것을 기쁘게 받겠느냐, 그것을 과연 받아들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말라기 1장 8절이죠. 그런데 1장 8절 그 끝부분에 보면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의역을 한 겁니다. 원래 뜻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번역한 것을 의역이라 그러죠. 그러면 원래 뜻은 뭐냐? 원래 뜻은 그의 얼굴을 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독들이 과연 너희가 그런 흠있는 재물을 가져가면 그의 얼굴을 들겠느냐 이 말이죠. 아까 제가 뭘 기억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얼굴을 든다는 것은 인자를 베풀고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죠. 총독도 너희에게 얼굴을 들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너희에게 얼굴을 들지 않겠다.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로 얼굴을 들어서 너희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 얼굴을 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지 않겠다는 것은 단순히 얼굴을 들지 않는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부정적인 말씀은 사실 제사장의 복이 저주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복을 선언하지만 오히려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강한 표현이 바로 내 얼굴을 들지 않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예배 안에는 복의 말씀이 가득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복을 선언하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말로는 예배 안에 그 복이 가득했는데 실제로는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안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안에 저주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복을 저주하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왜 민수기 6장에서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가 복을 빌면, 축복을 하면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제사장의 복을 저주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 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장 7절 다 같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 제사장의 복과 항상 쌍을 이루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쌍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복에 대한 제사장의 선언이 진짜 복이 되기 위해서는 7절에 기록된 제사장이 여호와의 사자로서 그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되고 또 사람들은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는 이것이 함께 있어야만 제사장의 복이 되는 것이지, 뒤에 것은 없고 앞에 것만 있으면 그 앞에 것이 저주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복은 이렇게 한 쌍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만일 제사장의 입술에서 참된 지식이 사라지고 그 입을 통해서 율법이 온전히 설교되거나 또 율법이 온전히 가르쳐지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리 복을 빈다 할지라도 그 복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람들 사이에 특별히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평안을 누릴 겁니다라고 아무리 많이 선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 복이 안 되고 오히려 복을 빌 때마다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을 선언하는 입술에는, 그 입술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이 함께 나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제사장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제사장들은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가리킵니다. 입술은 지식을 지키고 사람들은 그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입술에서 지식을 지킨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항상 바르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사장의 입술에서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어디를 찾아가야 되느냐 하면 제사장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입술에는 항상 참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은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어떤 그 견해나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편견 없이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에 제사장을 찾아가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입술에서 온전한 율법의 말씀이 나오는 대신에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악함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때에 제사장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 사람에게 찾아가도 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 없이 내게 가르쳐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저 제사장은 눈치를 볼 거다. 저 제사장은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빼거나 더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제사장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거기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치우친다는 말은 편파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도 얼굴을 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쨌든 이 뜻은 편파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때에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다 설교하고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백성들을 교훈하지 않았습니다. 1.1획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설교해야 될, 가르쳐야 될 이 제사장들이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것은 빼버리고 어떤 것은 대충 넘어가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견이나 소망을 담아서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제시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스르도록, 하나님의 뜻에서 돌아서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을 이렇게 책망을 하지만 그 시대 제사장들도 사실은 사역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타협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아주 컸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목소리 앞에서 제사장들이 자신의 직무를 끝까지 지키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왜 제사장들은 변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한두 사람에게서 들린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는 그 청중들, 그들 속에서 마치 큰 울림처럼 제사장을 향해서 그런 요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편파적으로 행하도록 요구했던 목소리가 그 시대의 집단적인 목소리였습니다.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의 영적 풍조가 바른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면서 제사장들이 그 엄중함을 버리도록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소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율법과 규례를 지켜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말라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대로 제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있는 제물을 가져왔을 때에 제사장들은 당연히 그런 제물을 거절하고 예배의 정결함을 지켜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신용을 하다가 점점 제사장들이 흠있는 제물을 받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것이 일반화되어 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대로 제물 드리는 일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런 것을 강조하게 되면 율법은 이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이런 제물은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백성들이 돌아서는 것이죠. 그러면 흠 있는 거라도 가져와서 제물을 드리고 그 중에 일부를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백성들이 돌아서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도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편에 따라서 율법의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예배를 타락시킨 겁니다. 어쩌면 예배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타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배 전체가 타락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이 진짜 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과 쌍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율법을 온전히 행하고 가르치는 것이 함께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 한쪽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가르치거나 설교하지 않았고 더구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말씀들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해도 그것이 실제 복으로 연결되지 못한 겁니다. 예배 때마다 복을 선언하는 제사장들의 목소리는 들렸지만 실제의 삶에서 복이 없었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복을 선언하는 그 입술에서 함께 나와야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바른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복이 변하여 저주가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그대로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집에는 가난함 때문에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일도 생겼습니다. 사회에서는 공의로운 재판이 시행되지 않아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때는 자연재해가 일어났고 메뚜기 떼가 와서 곡식을 다 먹어 채우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처음에 제사장들에게 타협을 요구했던 이유는 살기가 어렵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좀 이 규정 조금만 풀어주고 그러면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 여유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그러면 당신도 좋고 우리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요구 앞에 제사장들은 자기 직무를 포기했고 축복의 말씀과 함께 선포되었어야 될 율법과 규례는 약화되고 편파적인 설교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간섭에서 벗어나면 자유롭게 될 것 같았고 율법의 간섭에서 벗어나게 되면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경제적으로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닥친 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재앙이었습니다. 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담스러워했던 것은 제사장들의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편파적으로 대했던 것은 제사장들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 율법을 거절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사장의 복을 저주하셨다는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제사장의 복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사장들의 입술에서 선포되던 그 복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축복 또는 목사의 복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목사의 복은 목사가 복을 받는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지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예식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은혜를 입고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헌신한 그 사람들,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바로 이 축복의 기도 또는 강복선언, 목사의 복 이것과 같은 것, 이것이 바로 그 실체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들은 복받은 백성이다. 그 복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으로 파송받을 때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파송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파송하십니다. 진짜 복을 모르는 그 세상에 참된 복을 주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 살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파송받은 그 성도들을 통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복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재물이 많은 것이 복인 줄 압니다. 건강한 것이 복인 줄 압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복인 줄 압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 맞겠죠.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복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진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의 삶이라는 것을 복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세상에 그 복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목사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수없이 많이 복을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성도들을 통해서 그 진짜 복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아니, 성도들조차 어쩌면 그 복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세상과 똑같이 재물이나 건강이나 세상의 성공 외에는 이야기할 것이 없는 그런 기독교가 되고 만 것이지요. 복이 선언되지만 복이 진짜 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성도들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로 타락을 해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조롱을 받습니다. 성도들도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특정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어떤 그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접근을 하면 그건 정말 비겁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고 병들게 되면 어느 한 곳에서 탈이 나죠. 그 탈난 것을 가지고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어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임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교회 전체가 사실은 병들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겪어야 될 고통을 그 가정이, 그 사람이 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요,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당해야 될 그 아픔과 고통이 특별히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말라기 말씀에 따르면 복을 선언하는 입술에서 함께 설교되어야 될 참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들의 입술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의 입에서 진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들이 설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의 눈치를 보며 설교를 합니다. 성도들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 것 같으면 그것은 빼고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성도들도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설교를 원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성도들 설교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말라기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싶어 한다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입을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듣기가 거북해도 하나님 말씀을 편파적으로 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특별히 한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한 시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편파적으로 듣고 싶어하는 그런 풍조가 만들어지게 되면 아무리 목사가 복을 선언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주로 바꾸실 겁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자신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형통함과 평탄함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시면서 뭐라고 함께 명령을 주셨느냐 하면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파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도 안 지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빼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영역에서,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의 영역에서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하나님 내 상황이 어려우니 이건 안 되겠지요, 하나님 내 마음이 불편하니 이것도 안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지, 편파적으로 이것은 취하고 그것은 버리고, 이것은 불편하니까 조금 바꾸어서 전하고, 그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거나 설교하거나 이끌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하면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담대하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다 보면 편파적으로 하고 싶은 유혹과 도전이 찾아온다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유혹과 도전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올 수도 있고 이방인들로부터도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유혹과 도전 앞에 끝까지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신다면
목사의 입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목사가 마음이 약해서 편파적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도들의 눈치를 보며 말씀을 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목사의 입을 여러분이 살피셔야 합니다. 이 말은 목사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아무런 이의를 제기해서도 안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지요. 목사들이 편파적으로 설교하고 빼고 설교하고 사람 눈치 보며 설교하고 사람 때문에 뭔가를 더해서 더딥혀서 설교하면 이의를 제기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요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왜 우리의 복을 저주로 바꾸려고 하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하셔야 되고 따지고 들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제사장의 복이 저주로 바뀌었듯이 목사의 복이 저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바르게 말씀이 설교되고 가르쳐지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짐이 되더라도 그 말씀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라도 그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제가 당장 이것은 지금 당장은 제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한번 애를 써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한번 도와주십시오라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으로 씨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지요. 만일 바르게 증거된 말씀 앞에서 서운하다는 것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는 자리를 떠나게 되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복의 자리를 떠나서 타락하고 저주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복의 통로를 스스로 잘라버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을 저주의 구름텅이로 몰아넣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장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입을 통해 선포되는 그 복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복도 또 목사의 복도 저주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복이 되도록 여러분 목사의 입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를 잘 감독하시고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엉뚱한 말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아니하도록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때로는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라고 촉구하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 자손 모두가 여호와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막교회가 그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사의 입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심령을 지켜주시기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